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과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또 가장 친숙한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이 무슨 동물일까요? 예, 맞습니다. 개라는 동물입니다. 이 개는 역사적으로 보니까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때부터 인류와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빈집을 지켜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또 안내를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주인의 목숨까지 구한 그러한 개들도 있습니다. 저기 구미 해평면에 가면 의구총이라고 하는 개 무덤이 있는데 조선 현종 때 술 취해서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졌는데 그때 때마침 산불이 나서 그 죽음의 위기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주인의 개가 달려와가지고 그 시냇가에 가서 이 털을 물에 적셔가지고 그렇게 불을 끄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개는 탈진해서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주인의 목숨을 구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이 이 개를 정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정성껏 무덤을 만들어 주었는데 그게 지금도 무덤으로 의구총이라는 의로운 개라는 개의 무덤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잠깐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저게 지금 선산 구미 해평면에 있는 의구총 사진입니다. 이처럼 이 개라는 짐승은 우리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또 많은 유익을 끼치는데 거기에 비해서 사람들로부터 정작 대접을 못 받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개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그런 충성스러운 개를 다 먹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안 좋은 말, 심한 욕설 가운데 항상 뭐가 들어갑니까? 이 개가 들어가요. 개 XX, 개 머시기. 또 아주 막 심하고 안 좋은 거, 고생도 그냥 고생이 아니라 개고생입니다. 망신도 그냥 망신이 아니라 개망신이에요. 망나니도 그냥 망나니가 아니라 개망나니.
또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 개판이라 그러잖아요. 참 이 개가 되면 개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했는데 정작 나를 대접하는 것은 이렇게 개 취급을 하니까 얼마나 억울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말씀에도 보면 이처럼 개처럼 무시당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다가가는데 개처럼 무시당하는 여인이 한 사람 등장합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다, 가나안 여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가나안 지방에 사는 여인? 그게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이스라엘에서 지중해 쪽으로 서쪽에 해안가에 있는 나라입니다. 성읍이에요. 여기는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죠. 여기에 사는 여인, 가나안 여인이다. 그래서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죠? 예, 거기에 보면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가나안의 후손이라는 뜻으로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으로 가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의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수로보니게라는 말은 수리아, 페니키아, 이게 합쳐진 말이에요. 네, 수리아와 페니키아, 이걸 좀 해석을 하면 수리아 지역, 지금으로 얘기하면 시리아입니다. 수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라 무슨 여인이다? 이방 여인이다. 지금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한테 개 취급을 받고 있어요. 엄청난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이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은 이미 이 이스라엘 유대 지경을 넘어서 이방 지역까지 그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죽은 자도 살린다는 그러한 소문, 그 소문을 듣고 끝낸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어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지금 이 여인의 딸이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린 상태이기 때문에. 심한 귀신에 들려가지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난동을 부리고 행패를 부리고, 그리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가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 엄마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딸을 어떻게 좀 회복시켜 보고자, 이 딸을 좀 살려보고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무작정 엎드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애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 앞에 애원을 하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 부르짖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그래, 네 잘 왔다, 고생 많았구나, 어서 오너라, 네 딸을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지금 무시하는 거예요. 아는 척도 하지 않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던 제자들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이 여자가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23절 말씀 뒤에 부분을 보시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선생님, 너무 시끄럽습니다. 너무 소란스럽습니다. 빨리 저 여자들아 돌아가게 하옵소서. 이 부탁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집, 유대인들 가운데 잃어버린 양,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향해서 내가 온 것이지 너 같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찮은 이방 여인을 위해서 내가 온 게 아니다. 이 말씀이죠. 그때 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자존심 상하는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5절에 보면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주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옵소서. 제 딸을 좀 고쳐주옵소서. 간곡하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정도 되면 우리 예수님이신데 좀 부탁을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또 말씀하십니까? 26절 말씀.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얼마나 모욕적인 말인지 모릅니다. 자녀에게 줄 떡을, 우리 자녀에게 줄 떡을, 귀한 떡을 너 같은 개같이 하찮은 이방인에게 던져주겠느냐?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개가 정말 개무시 당하지 않습니까? 네. 개를 하찮은 짐승으로 여기잖아요. 그런데 유대 지방에서는요, 더더욱 하찮게 여깁니다. 부정하게 여깁니다. 더러운 짐승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개를 집안에서 키우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하는 이 개는 그냥 들판에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죽은 사체를 뜯어먹고 버려진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는 그런 개. 그 유대인들 생각에는 이 개 그러면은 가장 더러운 짐승, 가장 부정한 짐승, 그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이 더러워진 몸, 여기에 온갖 전염병이 있기 때문에 전염병을 일으키는 아주 위험한 짐승,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개 같은 너한테 줄 거 없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는 말입니까? 얼마나 무시받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처럼 무시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맞습니다.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개들도 그렇게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사는데
저도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저에게 좀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참 주님이 냉정하다, 주님이 이런 분이셨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에게 뭘 하고 계시는 겁니까? 시험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 여인의 그 중심, 주님을 향한 간절함,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수치와 어떤 모욕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개라고 불릴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믿음, 주님을 향한 그 손을 놓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과 저희의 믿음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오늘 믿음이 크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의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믿음의 규모가. 혹시 내 믿음의 규모는 아주 작은 강장종지만 한데 엄청나게 큰 것을 바라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커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그릇에 큰 믿음을 담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믿음을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믿음 생활 온전히 제대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지켜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정말 믿음대로,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려고 하면 사람들로부터 때로 조롱당할 때도 있고, 무시당할 때도 있고, 멸시 천대받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믿음 생활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의 삶,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신앙의 삶이 편안하십니까? 지극히 편안하십니까? 지금 내 믿음의 삶이 너무도 편안하다, 그러면 내 믿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평안을 찾아야 됩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함을 바라보고 찾고 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은 편안한데, 육체는 편안한데 내 심령 안은 너무도 복잡하고 소란스럽고 불안과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이건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반해서 몸은 지치고 힘든데 내 마음이 평강으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믿음이요 살아있는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밤새 철야 기도를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금요일 저녁에 철야로 유명한 교회 가서
철야 기도를 했어요. 저녁 9시, 이제 10시면 시작을 해요. 9시 반부터 찬양을 하기 시작해서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게 언제 끝나는가? 새벽 5시에 끝이 나요. 말 그대로 밤을 환하게 채웁니다. 그래서 1부, 2부로 나뉘어져요. 한 2시쯤에 중간에 한 30분 쉬는 시간이 있고 계속해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철야를 마치고 새벽에 집으로 돌아올 때 몸은 무지 피곤하죠. 그렇지만은 그 내면의 심령 가운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채워져 있고 새 힘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함을 통하여 평강을 바라보고 평강을 찾고 평강을 소유하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어떤 힘겨움이 있어도 염려하지 마세요. 누구만 있으면 됩니까? 주님만 계시면 돼요. 주님 손 놓지 않으면은 여러분, 오히려 그 고난이 나에게 유익으로 다가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는 복된 시간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자존심 상할 때도 많습니다. 무시당할 때도 많습니다. 내 것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오늘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가나안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개 취급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개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개라고 불려도 좋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주님 가까이 주님 앞에 나아갔고 결국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주님 손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면서 온갖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인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정도 자존심 못 내려놓고 그 정도의 고난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고 그 정도의 수치를 우리가 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라면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당에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걸로 내 의무를 다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삶은요, 치열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시대에 믿음 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내 자존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이기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면 됩니다. 그 믿음으로 맞서 나가서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신앙의 선배들은 이 믿음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았어요. 얼마나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들의 순교 신앙이 있고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는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순교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어떻게 살든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약간 길고 짧은 것이지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여러분, 늘 이 생각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일제강점기 때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에서 가장 존경하는 신앙인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1순위가 주기철 목사님이에요. 우리 주 목사님, 우리 부산에서 멀지 않은 진해 웅천 출신입니다. 그리고 목회는 저기 북한 평양에 올라가셔서 평양 산정현 교회를 시무하시고 사역하셨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 한참 일제가 강하게 압제를 할 때,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주 목사님 신사참배 반대를 하셨고, 그리고 항일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감옥을 내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드나드셨어요. 많은 핍박도 받았고 고문도 당했고 또 어떤 때는 회유하기도 하고. 주기철 목사님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일제가 당신 목사하지 말고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하고 그렇게 멀리 떠나 살아라. 그래도 말을 안 듣죠. 재산을 엄청나게 줄 테니까 당신 가족들 가서 평생 자녀 손손 먹을 수 있는 돈을 줄 테니까 여기를 떠나라.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또 고문을 해댑니다. 오정모 사모님이 또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요, 발가벗김을 당하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 그 일제의 앞잡이 배만수라는 형사가 있었어요. 고문 기술자예요. 온갖 심한 고문을 다 퍼부었어요. 온갖 모욕적인 은사로 그렇게 무시하고요, 조롱하고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그 발에 피부를 다 벗겼어요. 그리고 송판에다가 못을 박아가지고 그 위를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주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했어요. 마지막에 순교할 때 그 오정모 사모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을 먹고 싶소. 그만큼 목이 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유언을 들을 때 생각나는 주님의 말씀이 없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그 고백을 하고 순교를 하고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러분, 이 순교가, 이 고난이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허무하게 끝났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가 1944년 4월 달이었습니다. 46세의 나이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1년 뒤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이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한 광복의 빛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로 한국교회가 더 결단하고 더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 하나님이 다 버리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 목사님의 아드님 주강조 장로님, 영락교회 장로님으로, 서울 영락교회 장로님으로 심호하시다 사역하시다가 이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는데 사업가로도 성공하시고 또 극동방송이나 여러 선교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손자 되시는 주승중 목사님, 장로회 신학대학교 우리 교단신학교 교수님으로 사역하시다가 인천에 가면 주안장로교회라고 그 나겸일 목사님 심호하시던 5만 6만 명이 모이는 교회죠. 그 교회 지금 담임 목사로 얼마나 사역을 잘하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증손자 주재우 교수, 지금 경희대 교수로서 또 선한 역량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그 자녀 손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뻗어가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공짜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목숨 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교를 각오하고 주님 손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믿음의 도전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 손 놓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힘들어도 주님 손 놓지 맙시다. 괴로워도 주님 손 놓지 맙시다. 끝까지 십자가 붙잡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시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그렇게 고통받으면서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작사한 찬송이 있어요.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의 길, 우리가 같이 고백하며 또 생각하며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오늘 나누고 받은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모진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를 흘렸습니다. 주님 제자 베드로는 그 십자가 거꾸로 지고 끝까지 천국을 바라보고 말씀 붙잡고 순교를 했습니다. 오늘 나누고 받은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 때문에 주님 십자가 때문에 세상 가운데 조롱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때로는 내 귀한 것을 잃어버릴지라도 끝까지 주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그 십자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지금 주님을 부인하도록 강요하고 종용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 놓치지 않고 말씀 놓치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겠습니다. 이 각오 가지고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를 위해서 친히 그 모진 십자가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온갖 조롱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조금만 어려워도 힘들어도 주님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외면하는 불신의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런 약한 믿음으로 인하여, 이런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아무런 능력 없는, 영향력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옵소서. 주님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 고생이라 못 가오며 죽음이라 못 가겠습니까? 끝까지 주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미련하고 연약하고 아둔한 믿음의 모습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조금만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어려움이 다가오면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을 모른 채 하기가 일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십자가 붙잡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제자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렸는데 저희들 또한 이러한 고난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손잡게 하시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십자가 믿음으로 그 말씀 붙잡는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